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소원하여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오시고 따라오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쫓아오시고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를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오시고 따라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중에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따라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셨는데 너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복주기식으로 하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야곱을 만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해해 주시거나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인이 되거나 내가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의 근거는 오직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복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도망가는 야곱을 끝까지 따라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굴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복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그 모든 내용과 근거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쫓아가시고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야곱으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시냐면, 야곱이 떠날 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급하게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쁘다고 그냥 떠나지 않고, 바쁘니까 아들을 그냥 떠내보내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다시 무엇을 받게 해요?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하고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낼 때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라. 그러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축복 기도가 왜 필요하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복의 근거와 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와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 보면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가발을 썼구나. 아, 부분 가발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자기 머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덮어놓고 복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아니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기도를 받아보고 나서 더 이상 기도를 안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무조건 복 주십시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야곱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왜죠? 아무리 축복 기도를 받아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떠나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게 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축복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 기도 받기를 즐거워하고 사모하십시오.
기회만 되면 기도를 받으시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비결인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본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두려워했고 째째하고 내성적이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그런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다 벗겨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열방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손 의지하고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왜죠?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일어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구원과 복과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믿고 교회에서만 예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신앙의 현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지, 현장으로 나가서도 목사요, 현장으로 나가서도 장로요, 현장으로 나가서도 권사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도 목사입니까? 교회에서나 장로요, 권사지 직장에서도 장로요, 권사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조용해라, 잠잠해라,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앞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었던 18세기 영국 이 사회를 눈뜨게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비슷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교리와 계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더 크게 높여야 할 곳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를 쳐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할 곳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에서 식사기도 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 가서 식사기도 하십시오.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 가서 바른 소리 하십시오. 교회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싸우십시오. 교회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나게 굴지 말고 세상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나게 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믿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로 가십시오. 삶의 현장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거기에서 기적을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난 줄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도 알 텐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오늘 비로소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지방회의를 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모든 지방회 중에서 제일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지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신 2번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특송을 하시는 권사님의 특송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깃발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 그리고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는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고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니 왜 자꾸만 성경은 새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과거의 삶과 달라진 것이 없이 살지도 못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일이 뭐죠?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부터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 가지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타협을 사람들은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13절로부터 15절까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게 뭐죠? 그 약속,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야곱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수입에서 드리는 10분의 1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른 척 하시는 분들도 많고, 11조 하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11조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삶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에 11조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에는요 11조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11조가 아니고 치성입니다. 그래서 치성이면 감천이다. 감천이 뭐죠? 신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치성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속신앙에서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얼음물을 깨고 그 몸으로 그 물에 몸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서 치성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온몸이 얼어서 죽게 되어질 때에야 그때 비로소 신이 놀라면서 그러다가 너 얼어 죽겠다, 내 치성이 하늘에 닿았다 라고 응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도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의를 구별하여 송수하는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 야곱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강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먼저 상 받을 일, 복 받을 일, 구원을 얻을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보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유시다. 하나님이 원인이시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의 복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야곱의 신앙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가실 것입니다. 복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이루신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이 은혜와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